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 여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9장 통일찬송가 401장입니다.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통일찬송가 401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점막의 영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찬송가 351장 통일찬송가 389장입니다. 351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합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삼 절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였소.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하도록 합시다. 259장입니다. 259장 동일찬송가 193장입니다. 21세기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동일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인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 259장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인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월요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온라인 집회를 함께 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을 뒤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온라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공리를 베풀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이 팬데믹의 전염병의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면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죄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84편에서 어디를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예, 진짜 제 마음속에 이제 지난 3차 온라인 집회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었는데 오늘 이번 주를 될 수 있으면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보기에는 힘들고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요. 중요한 의미들을 또 중요한 내용들을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으로부터 기도 강조들을 항상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는데도 되는 내용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기도에 대한 원리들과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와 같은 이런 팬데믹의 시절에, 이런 전염병이 재난의 시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 힘을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 기도에 생각을 할 때에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으며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중해서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만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잠 가운데서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방식만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꼭 마음에 새겨놓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팬데믹이 어려운 재난의 시절에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무릎 꿇으며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될 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때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짝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내 귀를 기울여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또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내 기도를, 나의 소원을,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야말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부 관계라든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라든가 형제의 관계라든가 친구의 관계라든가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생각을 들을 줄 아는 기도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온전하게 아름다운 서로 간에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깨달아서 이거를 연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일들을 충고해주는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떠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리시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내 마음을 꼭꼭 숨기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거짓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믿음에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을 살펴보소서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얼굴의 낯빛을 주의 있게 살펴달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이제 얼굴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얼굴을 통하여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건강 또는 우리 육체의 건강 모든 것들이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지요. 그리고 내가 기쁘면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을 나를 비춰주는 역할 같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살펴달라라는 얘기는 나의 우리 신자의 얼굴을 살펴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살펴달라라고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내 얼굴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귀를 나에 대하여 내 기도 소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믿음이 다 중요한데 특히 기도를 할 때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교회들이나 많은 교회들이나 뭐나 목회자들이 가르칠 때에 믿음과 기도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과 기도를 왜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믿음과 기도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움직여 나갑니다. 같이 움직여 나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이 어디에 표출이 되냐 하면 기도에 표출이 되고 기도를 통해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이제 조금 더 요거로 갖다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기도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성된 믿음을 말씀으로 생성된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더 든든하게 만들고 더 높게 만들고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느냐 하면 여기는 기도와 믿음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무슨 뜻이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조금 실제 고급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가 되냐면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그것이 좀 더 하나님께 앞에 훈련되어지고 조금 더 간절하게 나오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강력하게 나올 따름이지 사실은 그런 강력함이 표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인들의 사실은 기본적인 성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도 무엇이냐?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린 또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기도할까요? 기독교인들만 기도라는 것을 할까요?
기독교인들만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강구를 하는 일만 할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을 그렇게 토로하는 일들을 기독교인들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방 종교들도 각자의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은 여러분의 이단들의 기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기도하고 심지어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머리까지 이제 숙이고 몸 숙이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게 기도하지요. 많이 기도한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기도하죠. 시간을 맞추어서 철저하게 그 시간을 따라서 몸과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기도한지 아십니까?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무당에 대해서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 무당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뭔가에 이게 휩쓸려 가지고 강력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배워서 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배워서 하는 무당들이든 그런 무당들이든지 간에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가짜 신이죠. 자기 섬기는 가짜 신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짜 신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살아나가는 곳에서는 어디 가서나 기도하죠.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 1월 1일 새해가 되는 새 아침을 맞이하면 동쪽에 가가지고 첫 번째 뜨는 태양을 보고 그거를 보고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향하여서 새해의 소망을 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가서 소원을 빌고 하나님들을 살펴볼 수 있고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고 떨어지면서 소원을 비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게 있을까요? 케이크를 넣고 케이크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다가 소원을 비는 자들도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것이 다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상달이 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대단히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의 신앙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만군의 이 하나님 여호와요라고 말했고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무당들이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가짜 신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기 태양에 떠나는 새해의 태양이 떠오르는 그 태양을 향하여서 그 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별똥별과 같은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믿는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 또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며 삼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도 기도합니다. 내 모습으로도 기도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다시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요? 대상이 확실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대상을 삼고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반응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응을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와 내 감정과 내 말을 전달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이 들을 거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을 해서 어떤 피드백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대화의 기본적인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이게 나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2절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되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죽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라는 얘기는 반응이 없는 겁니다. 살았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우리에게 주지도 못하는 태양을 바라보고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주던 정한수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가짜 신들에 대하여서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사탄에게도 기도해요. 사단을 섬기는 종교가 미국에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사단에게 기도하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반응을 못하는 돌덩어리를 향하여서도 우리에게 뭔가 주지 못하는 그 태양을 향하여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덩이 유성을 향하여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나아가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몸과 육체로, 마음과 육체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큰 범주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크게 넓힌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냐 하면 반응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어있는 분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돌덩이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보다도 그거를 믿고 거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겉된 사람들보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한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그 돌덩이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돌을 만드시고 정말 물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를 떠다니는 모든 돌덩이들을 만드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무엇입니까?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안색을 살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피는 것은 겉모습만, 얼굴의 모양만 잠깐 살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는, 우리의 낯을 살피실 때는 왜 우리의 낯이 어두워졌는지, 왜 우리의 낯에, 우리의 눈물에서 닭똥과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지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낯빛이 어두워진 이 이유들이 우리들이 그것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가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미 찾고 있는데 내가 뭘 찾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죠. 이미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의지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깨를 붙들고 이미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어깨를 붙들고 계심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요. 너희 힘이 떠졌는데 너희 떠진지도 모르고 너를 벌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장님처럼 살아나갔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러우냐? 하나님의 집이 사랑스러우냐? 이것이 이제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성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면 신학성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구약에서의 예표가 성전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말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냐, 왜 사랑스럽냐? 이유인즉슨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막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 장막이 멋있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느냐? 이유인즉슨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전에 있기 때문에, 주의 장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라고 했을 때에 왜 사모하게 되느냐? 왜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말합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창세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을 내오십니다.
반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장새도 제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제위 같은 참새들도 제위 같은 사람들, 제위도 참새들도 여기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 주님의 제단 안에서 이 작은 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우리 애는 안 그러겠느냐? 당연히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4절에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우리는 사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인 사람들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성전됐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이 곧 내가 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사실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옛날에 이제 교단들도 있었는데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완전히 느껴져서 고백할 때도 있지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죄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연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호흡을 하는 것을 산소를 호흡하고 내가 숨 쉬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며 살아나가는 것처럼요. 실제는 중요하잖아요. 산소를 들여 마시고 뱉고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호흡을 하는 행동이 너무 중요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 뛰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숨을 헐떡이면서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평소에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잊어버리며 살아나가죠. 그런 것처럼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며 살아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주님을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움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로 힘을 얻게 되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마음이 강한 자들은 잠언에 의하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성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것보다 더 큰 사람이고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실 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면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신의 태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위로가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니 우리가 생각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대상이 확실합니다. 대상이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한 기도는 그거야말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육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된다라는 이게 그러므로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피를 기리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공전에서는, 주의 공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움직이려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죄악의 길에 서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거야말로 큰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죄악을 기뻐해야 될 것이냐, 악인을 기뻐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위하여 뭐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됩니까?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나의 해가 되시고 나에게 큰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패시라.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나에게 명예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화로움을 받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은 그게 더 기쁜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100가지 칭찬 들은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의 소리 한마디 듣는 게 큰 일입니다. 세상의 금은보화를 우리가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다 라고 우리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날에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그때 모든 인류들이죠. 그때 모든 인류가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인정하시는 소리를, 우리를 칭찬하시는 소리를 하신다면 그것처럼 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영화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께 의지하는 복을 받는 것이 어떤 복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해요 방패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에게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에게,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내 귀를 귀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의 감정을 들어달라고, 나의 생각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내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눈물의 월자를 지나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슬픈 일 오면 눈물 흘리고 기쁜 일 있으면 기쁘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TV를 보면서, 여러분이 라디오를 보면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감정들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들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은혜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느냐? 더 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눈물 돌리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아파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채우려 하시고 우리의 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미 나의 생각에서는, 나의 마음에서는, 나의 행동들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물이 찾을까 안 찾을까 걱정, 근심하며 찾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이미 내 마음에 찾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지는 겁니다.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근심하며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찾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찾고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사슴우리 시냇물을 찾기에 갈근탕같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의 모습은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사슴보다 전혀 다르게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되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할 거냐? 너에게 반응하느냐? 라고 유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를 하도록, 오해를 하도록, 잘못되게 이해하도록 질문을 통하여 교묘하게 공격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문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단의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냐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아셀라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고 또 이미 복을 받았음을 깊이 있게 체험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영광을 얻으며 좋은 것을 얻으며 그리고 쾌와 방패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더더욱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앞으로 은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었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쫓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운 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안전하게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